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주님 신실하게 저희를 돌보시고 매사에 저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스스로를 바라보니 참으로 주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왔으니 필요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께 저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주님, 저희로 그 말씀이 저희에게 의미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에게 책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으로 인해 저희의 모든 세상과 연루했던 것들이 다 깨끗하게 정리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주님께서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많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 생각할 때 주님, 저희의 영이 심히 쇠약해 있고 주님, 세상과 많이 접해 있었고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불러 모으셨으니 이 거룩한 회중을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옵시고 저희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을 위해 나아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도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참석지 못한 형제자매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속히 환경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마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이곳에 함께 나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저희가 순종하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 주님 앞에 간구드리는 복된 시간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 지혜와 능력과 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이사야서 5장 8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사야서 5장 7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 현대 사회와는 아주 반대되는 그러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내다보는 듯한, 반대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현대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갈 것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이 당시에 유다의 역사적인 상황입니다만은 또 우리가 대환란이라고 하는 상황을 내다볼 때 지금 현재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에 집을 붙이며 들에 들을 이어서 거할 곳이 없게 하여 사람들을 땅 가운데 홀로 있게 하는 자들에게 화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가 되고 자꾸만 들러붙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어디 가나 사람, 인산인해라 그러죠? 인산인해. 여기 가도 사람, 저기 가도 사람, 저기 가도 사람. 그러니까 사람에 치여서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에요. 그죠? 네, 온통 사람이니까 여기도 사람, 저기도 사람, 계속해서 사람뿐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들판,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을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죠? 꽃 한 송이를 바라다 보면서 신비감에 젖으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이와 같은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요건 물론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때는 달라지는 얘기입니다만은 일반적인 얘기로 봤을 때에는 의사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과 진리는 찾지 않는다는 역설입니다. 오히려 혼자 고통 속에서, 고독한 곳에서 혼자 그럴 때에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 때 의사소통,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이 물론 9가지로 우리가 옛날에 배웠습니다만은 특히 2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하고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들을 감상할 수 없도록 인위적으로 도시 문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회색빛 아스팔트 전부 깔아버리고, 그래 도대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눈에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인간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뭐예요? 피조물을 통해서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격을 드러내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를 한번 쳐다봐도, 하늘의 별을만 봐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별처럼 빛나게 하시리라. 또 달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해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 나무를 봐도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강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다고 했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러한 진리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자연인데, 사람과 사람끼리 다 붙어 살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생각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듣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반복이니까요. 미국에서 한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화가가 자기 뉴욕에 있는 아틀리에에서, 소위 말하는 스튜디오라고 하나요?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창문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보니까 창문으로 가로수가 몇 그루 서 있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창세기 배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무가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완전히 무신론자가 되어서 창세기 얘기가 그의 양심을 거스린 거죠. 아니, 내가 지금 무신론자인데 왜 갑자기 나무를 보니까 창세기 생각이 떠오르고 주일학교 생각이 떠오르고 하나님 생각이 떠오르고, 그러니까 뭐예요?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냅다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 멍청한 건축가들 같으니라고 말이야. 도대체 창문 없는 건축물 하나 못 만드냐, 이게. 완전히 인간이 만든 그 구조물 속에 처박혀가지고 바깥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못 보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창문이 없는 그런 건축물을 왜 못 만드는가 하면서 그냥 신경질을 한번 냈는데, 그거를 아마 옆에 있던 기자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에다가 빅 몽드리앙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화가가 그러는데 건축에 왜 창문이 없는 건축 양식은 없냐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런 얘기가 한번 신문에 기사에 실렸더니, 그거를 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한 건축가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완전히 창문이 없어, 창문 바깥을 내다볼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 건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묘하게도 그 최초의 창문이 없는 건물을 미국의 시어즈라고 하는 백화점 체인이 있습니다. 월마트처럼 세계적인 백화점 체인 중에 시어즈라고 하는 그 유통업체가 있는데, 그 백화점이 최초로 창문 없는 건물을 매점으로 사용한 거예요. 매장으로. 얼마나 상징적입니까? 백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이 만든 물건이 가득한 곳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거기 가면 전부 인간이 만든 좋은 것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벽돌뿐이라고, 벽돌. 하나님께서는 벽돌로 뭐예요? 또 인간이 만든 것으로 그 어떠한 천년장도 돌로 돼서 하나님의 제단으로 삼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예요? 바벨탑은 인간이 만든 벽돌로 만들었고, 인간이 만든 뭐라고 해요? 타래, 역청으로 이렇게 연결시키잖아요? 타를 같이 발라가지고 이렇게 갖다가 쌓는 식으로 만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인위적인 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근데 창문을 안 만들어 보니까, 창문을 없이 만들어 보니까 완전히 인간이 만든 물건 속에 파묻혀가지고 물건 고르를 하고, 한눈 팔면 창문이 보이면 바깥에 뭐예요? 나무도 새도 그런 환경이라면 뭔가 이렇게 와닿았을 텐데요. 그와 같은 환경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하여간 사람에 치여서 버스에서도 사람, 지하철에서도 사람, 길거리에서도 사람, 텔레비를 켜도 사람, 어디 피할 도리가 없는 게 혼자서 정말 그야말로 저런 거 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숲속에 앉아가지고 뭐가 나오겠어요? 그 안에서 뭐 재즈 음악이 생각이 나겠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뭐가 있다면서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하신 능력과 신격이 그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가만히 곤충이 기어가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 곤충을 만드신 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환경을 차단시킨, 그래서 이 마귀가 현대 문명의, 이 도시 문명의 뒤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눈치채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요, 혼자 있지 아니하면 인간은 하나님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따로따로 뚝 뛰어나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놨는데 인간끼리 들러붙어 사는 거죠. 하나 된다고 하는 것, 바벨탑, 에큐메니칼 운동, 그 다음에 UN, 정치적으로 하나, 경제통합, 사회통합, 모든 통합은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데, 왜? 하나님은 뭐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통합하는 것 이외에는 통합을 안 합니다. 묶어가지고 불태워버리려고 묶기 전에는 묶질 않아요.
다 분리시켜버려요. 깨끗한 것, 더러운 것, 싹싹 분리, 선과 악 분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분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단합,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간의 단합, 그것이죠. 그건 인정하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 그것은 인정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아우와 그리스도인이 하나 된다는 하나됨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26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뭐예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면 만날 수 있으리니 그분은 실로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도다. 그런데 하나님 한번 찾아 나설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게 지금 현대인들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차윤순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그리스도회, 그리스도 전도회의 그 자매분이신데요. 순회 전도자입니다. 차윤순 씨라고요. 그분의 남편은 기현빈 장로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사회사업가로 제가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분은 제일 동포입니다. 차윤순 씨.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책도 쓰고 일본에서는 아주 알려진, 많이 정말 열매가 많은, 복음을 많이 전한 아주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일본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한번 꼭 읽어볼 만해요. 근데 참 좋은 책은 별로 잘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아마 보이스사 아닌가 싶은데요. 책 제목은 삶을 위한 정지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어요. 일본 사람들에게 그렇게 바쁘게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밥 그닥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직장에 후딱 뛰어가가지고 지하철 타고 빽빽하게 있는 데서 뛰어가다가 직장 가가지고 종일 일하고 저녁에 6시 7시에 끝나면 또 뭐야, 피곤하니까 술집에 가서 술 한잔하고 또 지하철 타고 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텔레비 보다가 그 다음에 자고, 이게 도대체 그래가지고 20년 30년 지나가 보면 죽고, 뭐 이게 인생이냐 이거예요. 너무 일에 치여서 너무 일 속에 파묻혀 사는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 뭐냐면 스탑! 멈추라 이게. 그렇게 가도 왜? 이게 뭐 110km, 120km로 그냥 디립다 밟으면서 지옥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게요. 멈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막 저돌적으로 지옥을 향해서 막. 그래서 이 차윤순 자매가 제목을 삶을 위한 정지. 생명을 얻으려면 스탑을 해라 이게. 멈추라 이게. 생각을 하라 이게. 과연 이렇게 사는 게 인간이냐 이게. 근데 현대 사회는 지금 뭐예요? 집에 집이 붙어 있고 들에 들이 붙어 있고 도대체 그런 생각할 틈을 안 준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도 언제 미국이 오늘날과 같이 비참하게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버렸는가? 첫째는 뭐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요, 공업 도시 그래가지고 공단 만들고 아파트 만들고 전부 몰려 삽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도시 하나가,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 하나가 미국의 막 주의 인구보다 더 많아요. 예를 들면 미국의 멕시코 시티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요. 야, 멕시코에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죠. 2,800만이에요. 도시 하나가. 도시 하나에 2,800만 명이 몰려 살면은, 물론 그 수도권, 우리로 치면은 서울도 1,200만 명에, 그 다음에 뭐 부평, 인천 이런 거 딱 치면은 한 1,500만 명 되잖아요. 서울도 수도권이. 2,800만 명이 그 조그만 데서 옹기종기 붙어 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역시 그렇고요. 문제가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면 전부 다 뭐야? 옹기종기 모여가는 거예요. 도시에서 일어나는 뭐예요? 청소년 범죄, 마약, 실업, 그죠? 그 다음에 뭐 성폭행, 폭행, 그 다음에 뭐 깡패, 강도, 사기, 다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전부 인간끼리 튀고받고 치고받고 살다 보면 거기서 일어나는, 부글부글하다 일어나는 범죄들 아니에요? 개토. 이 개토라고 하는 것은 유태인들이 아주 몰려 사는 것 개토. 그 다음에 슬럼이라고 해요. 슬럼가라 그래가지고 흑인들끼리 그냥 아파트 옹기종기 몰려 사는데, 그 다음에 대학생들끼리 기숙사에서 몰려 사면 뭐 하겠어요? 뻔하다고요. 스캔들밖에 나오겠어요? 스캔들밖에 더 나오겠냐고. 나이트클럽 바글바글 내면서 부둥켜 안고 춤추고 돌아가고 뭐 하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현대사회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하나님과의 조용히 만날 그런 시간적 여유를,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것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지금 이 사회에서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혼자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모든 게 귀찮다. 뭐 인간끼리 다 싸우면 뭐 상처나 입고 그러니까 나 혼자 조용히 살겠다 싶어가지고 전원주택 짓고 혼자 어디 가서 사는지 모르지만요. 다행히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혼자서 자꾸만 지나가는 개미 떼도 한번 보고요. 옷도 하나 보고 말해요. 뭐 하나라도 자꾸 다 보면 하나님 생각을 하게끔 돼 있다고요. 가능성이 훨씬 높지. 종일 회사에서 티격티격 튀어가다 집에 가서 신문 보고 텔레비 보고 자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죠. 하나됨, 붙어 다니는 것, 이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자, 다시 이사야서로 왔습니다. 그래서 9절에 만군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다 진실로 많은 집들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민이 없으리라. 완전히 폐허가 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히로시마라든가 나가사키라든가 독일의 베를린이라든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함부르크라든가 폭격 맞아가지고 유령도시 아니에요? 유령도시. 사람이 안 살아. 유령도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어마어마한 심판이, 물론 이때는 유다에 대한 역사적인 적용이지만 언제든지 이중 적용이 됩니다. 역사적 적용은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의 적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10절. 정령 10에이커의 포도원에서 한 밭에 소출을 내고 한 오멜의 씨앗이 한 에바를 내리라.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 태풍 한 번 오고, 아니, 처음에는요, 물난리 나가지고 난리법석인 것 같더니 그래도 물이 어떻게 빠졌는지 그래도 풍년이라고 또 한참 그랬다고요. 예닌가 한 번 오고 나더니 그냥 완전히 지금 쑥대밭이 돼가지고 벽시에서 막 씨앗이 물에 며칠 동안 잠겨가지고서 씨앗이 싹이 나고 막 이러는 통에 수확이 지금 20% 감소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농사, 소출도 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비 주시고 해주시니까 지금 먹고 살지, 그렇잖아요? 비만 조금만 더 와도 난리가 없어. 예? 비가 조금만 덜 와도 난리가 없어. 근데 그렇게 나약한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강박하게 참 이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사에서 처음에 봤잖아요. 네가 얼마나 매를 더 맞으려고 그러냐, 이거.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리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도다. 얻어맞아가지고 이제 좀 들을만한데도 불구하고 지겹도록 말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얘기를 해도요, 듣질 않아요. 자, 그래서 11절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새벽 1~2시에 말해요. 에? 새벽 1시, 2시에 말해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난 기억은 잘 안 나요. 옛날에 인생 고민 양주 탁 따라가지고 착 마시고 그런 텔레비 드라마 많잖아요. 새벽에 1시, 2시에 일어나가지고 독주를 따라가며 밤늦도록 계속해서 포도주에 취해 있는, 조금 번역이 이상한데요. wine inflame them이라는데, inflame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불타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원래 그 inflame이라고 하는 것은 충혈시킨다.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눈이 충혈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취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inflame 단어 자체는 그와 같은 의미는 충혈시키는 그러한 자들에게 화로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심판해버리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2절. 그들의 축제는 하프와 비올과 북과 관악기와 포도주가 있으면서도 얼마나 룸사랑의 모습을, 오늘날 룸사랑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벽 늦게까지 말해. 밤늦도록 계속해가지고 그냥 마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프와 비올과 북과 관악기와 포도주가 있으면 온 밴드는 다 동원하고 요즘에는 또 기계로 막 그냥 무슨 노래방인지 무슨 방인지 만들어가지고서 그들은 주의 일을 개의치 않으며, 그 속에 처박혀서 그러고서 하나님의 일을 무슨 생각이나 해보겠어요? 고려를 해보겠어요?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위대하도다 말이야. 인간 위대하도다. 브라보 하면서 막 꽝꽝거리면서 계속 마셔야 되는. 예? 사실요, 이 신문이라든가 잡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라고요. 신문, 잡지, 텔레비.
술 광고 그걸로 먹고 살잖아요. 매일 그냥 술 광고 엄청 나오잖아요. 잡지에 보면은. 그러면서 말이에요. 알코올 무슨 뭐라나 이 공익 광고 캠페인 하면서 뭐 음주운전 뭐 캠페인 한다고요. 아니 그 음주운전을 부추긴 사람들이 누구예요? 광고를 만들어가지고 씌워준 사람이 뭐냐고요. 술 광고는요, 딱 보면은 술 광고 본 사람의 20%는 술을 사먹게, 그 술을 사먹게끔 거의 통계가 나와 있는 정도입니다. 그건 아주 확실한 투자예요. 술 광고를 때리면은 먹게 됩니다, 그게. 그게 인간의 뭐예요? 속에 있는 본능, 욕구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심리학자들이 동원돼서, 그것도 아주 조직적인 범죄예요. 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프로이트 심리학 이용해가지고 그 인간의 속에 있는 욕구, 내면에 있는 욕구를 갖다가 자극을 시킨다 이게요. 몰라요, 인간은. 왜? 텔레비 화면이 척척척 마시면은 그 화면은 전부 다 어디다 쏴야 되냐면 인간의 무식에다가 직접 투입이 되는 거예요. 투영이 되는 거예요. 뭐 광고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그런데 무의식 속에는 전부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입력이 되어 있냐? 아주 요염한 여자가 나온다고요. 요염한 여자가 아주 몸을 싹 꼬면서 나와가지고 술잔을 착 들고 한잔 청한다고요? 그 앞에 보면 롤스로이스가 착 써있고 맨션 아파트 뭐 고급 막 그러니까 벌써 뭐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육신의 욕망이 딱 그 옛사람 아담의 그 속에 가서 팍 박히면은요 평소 때는 모르지. 그런데 느슨해가지고 자기의 속에 있는 욕구가 튀어나올 때 뭐예요? 술집에 가면 고술을 딱 시키게 돼 있다고. 그 위스키 아니면 무슨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상표를 딱 시키게 돼 있다고. 그 완전 조직범죄예요 이거는. 심리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거 이제 서블라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승화된 광고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아주 본능적인 욕구만. 그러니까 말로는 뭐 여성 해방 운동을 하면서 무슨 여성들의 성상품을 하지 말라 뭐 해봐야 그게 통하나. 장사가 되는데 그걸로 해야 장사가 되는데 인간에게 가장 욕구 아니에요 이거. 폭력과 섹스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나온 게 뭐예요? 폭력. 누구예요? 카인이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왜? 라멕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안에 두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서 인간의 아담의 본능이 폭력과 섹스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딱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그랬다잖아요. 미국에 갔다 왔다 이게. 뭐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유 미국에 가니까 뭐 텔레비전에 2개밖에 안 나오대. 그게 뭐냐 하니까 스맥 뱅뱅. 스맥은 우리말로 하면 쪽쪽이에요. 이 키스하는 소리고요. 뱅뱅은 탕탕이라고요. 그러니까 쪽쪽 탕탕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알지. 그거를 해야 장사가 되는데 옛사람 아담은 그거 아니면은 장사가 안 되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왜 폭력 만화와 성전적인 만화 왜 그거 2개만 그리느냐? 좀 교육적인 만화 좀 못 그리느냐? 그건 바보라고요, 바보. 그거 그리면 안 보는데 누가 그걸 그려가지고 장사를 하냐고요. 그 2개 그리면 왕창 팔리는 거 뻔히 알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과거 거듭나기 전에 뭘 봤어요? 군대에서도 뭘 맨날 들여다봐요? 계속 마시는 거 아니에요? 술 마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쫙 구석진 데 가면 맨날 들여다보고 뭐 킥킥대고 웃는 거 보면 맨날 폭력과 섹스밖에 더 있어요? 그게 다 안다고요, 다 안다고.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 사람들은 그 광고는 광고대로 때려놓고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무슨 딴소리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돼. 텔레비전에서 술 광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성문화 개방시켜놓고 거의 뭐 포르노에 가까운 거 막 그냥 신문에 방송에다 내놓고 그 다음에 맨날 죽이는 거 죽이고 그냥 목으로 자르고 죽이고 그런 것만 띠립다 방영해놓고 나중에 해가지고 무슨 제2의 공익방송 광고는 왜 하냐고요. 건전문화 캠페인은 또 왜 하고. 텔레비전만 없애면 주범이에요, 주범. 근데 지금 토요일날 여기 MBC에 내 친구하고 후배가 있는데 교회 가까운 데 왔다고 그냥 MBC에 밥 먹으러 오라고 지금 토요일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인데 가서 한번 그냥 뒤집다 욕을 하고 오나 마나. 그 미친놈들이잖아요. 지들이 주범인데 무슨 공익 광고를 하냐고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지. 텔레비전만 없애면요 범죄율은 장담합니다. 1년 내로 50%로 줄어든다. 틀림없이. 왜? 안 보면 멀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속담이라니까요.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하는 그 영어 속담이세요. 안 보면 멀어진다고요. 친한 사람도 안 보면 자꾸 멀어지게 돼 있잖아요. 성경도요.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고 막 그러다가 성경 안 보세요. 하나님이 가까워지기나 멀어진다고요. 자꾸만 멀어지게 돼 있다고요. 가까이 보는 것이 중요한 건. 그래서
그래서 술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문제가 없는지 모르지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술을 엄청 먹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다시 술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감옥에서 구령한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 때보다 구령을 더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이 엄청 많다니까요. 그 감옥에서는 강제로 못 먹게 하니까 어차피 못 먹잖아요. 그 안에서 뭐 하겠어요? 심심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성경 보고 그리스도인이 뭐 하겠어요? 복음만 전하는데. 그럼 많이 구령을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참 합력의 선을 이루신 것 같은데, 그런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뭐 옛날 습관을 그걸 못 끊겠는 거야.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나 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19절. 요즘에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문화인들 뭐 포도주 한두 잔은 하지, 뭐 예수님도 뭐 포도주를 한두 잔 했다나. 예수님이 포도주 한두 잔 한 구절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뉴 와인, 예수님이 얘기한 것은요, 포도즙입니다. 포도즙, 포도주스. 왜? 율법에 술을 못 먹도록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우리는 지금 거기를 번역을 지금 술 취한 것처럼 번역을 해놨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상하다 이게 왜 혼인잔치에 가서 예수님이 술을 갖다가 만드셨냐 이거 이상하죠. 술이 아니에요. 거기 포도주스입니다. 포도주스를 다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하등품을 갖다 냈다는 얘기고요. 자, 술에 대해서 성경에서 얼마만큼 강력하게 얘기하나 보세요. 신명기 28장 19절. 신명기 29장 18절. 신명기 29장 18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족속이나 집파나 그의 마음이 오늘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이런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러 가는 자가 있을까 함이며, 너희 가운데 독초와 쑥을 내는 뿌리가 있어 그가 이 저주의 말을 들을 때 그가 자신의 마음속에 스스로 축복하여 말하기를, 내가 비록 내 마음의 상상대로 행하여 죄악을 물같이 마실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기 지금 죄악을 물같이 마실지라도란 말은 완전히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to add drunkenness to thirst라고 돼 있어요. 목이 마른데 목마름에다가 drunkenness, 술 취함을 add, 덧붙이는 자들에게 뭐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좋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예요? 목이 마른데 거기다가 술까지 더 마시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심판 안 할 거야, 평안할 거야,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이런 사람들. 만약에요, 죄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지금 자꾸 외치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인간이 그렇게 방자하게 행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이를요, 한번 되게 한번 때려보세요. 한번 정말 한번 반죽지 않을 정도로 한번 때려보면요, 그 다음에는 죄 함부로 못 져요. 이야, 그 생각이 그냥 떠오르는 게 얻어맞는 그거 겁나죠. 못한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째찍질로 때려야 돼요. 애를. 왜? 지옥에서 그 혼을 건져낸다 그랬거든요. 부모 마음이 이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잘 안 되거든요. 약해가지고. 근데 한번 혼날 때 한번 제대로 해야지 사실은 그 향후의 죄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그런 자에게 20절 보세요. 주께서는 그런 자를 아껴두지 아니할 것이며, 술 취해가지고 더 마시는 자들이죠. 술 먹는 자들을 아껴두지 아니할 것이며, 주의 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연기처럼 올라가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내릴 것이며, 또 주께서는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로부터 지워버리시리라. 자, 그럼 율법시대에 있었던 잠언을 보십시오. 잠언에는 또 뭐라 그러나? 하나님이 저주한다 그랬어요. 술 마시면. 구약시대 율법에. 잠언 23장. 아주 엄격하게 구약시대야. 잠언 23장 29절.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불평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빠진 자들에게 있으며 혼합된 누수를 찾아다니는 자들에게라.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고 슬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래서 뭐예요? 술은 붉고 잔에서 빛을 내며, 잔에서 그의 빛깔을, 빛이라고 하는데 여기 빛깔입니다. 사실은 컬러, 색깔. 술잔에 아주 그냥 예쁘게 아주 빨간 포도주 같은 거 있잖아요. 술잔에 빛을 내죠. 그 다음에 뭐예요? Moving itself right. 매끄럽게 내려가다니. 그 술이 그냥 아주
흐늘 술잔에서 흔들거리는 모습. 너는 술을 뭐예요? 쳐다보지도 말라. 먹기는커녕 맛보기는커녕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대.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어겼겠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것은 마침내 뱀처럼 물며 살모사처럼 쏘리라. 그럼 술 마신 다음에 결과는 뭐예요? 33절 내 눈이 타국 여인을 볼 것이요. 술 마시면 다 어디로 갑니까? 현모양처 놔두고 뭐예요? 딴 여자 찾아나서는 이게 타국 여인을 볼 것이요. 내 마음이 패역한 것들을 발설하리라. 정녕 내가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라. 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그냥 흔들 이게 보이는 건지 안 보이는 건지 그렇잖아요. 그죠? 울렁울렁 되니까 이게 도대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묘사했어요.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이런 사람들이 나를 쳤어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술 먹으면 싸우는 거예요. 아픈 줄 모르니까. 왜? 마취가 되니까. 옛날에 소부 영화 보셨어요? 총알 탁 맞으면 위스키 입다 마신 다음에 칼로 도려내자 총탄 뽑잖아요. 마취가 되니까 마취가. 그러니까 얻어맞았는데 뭐예요? 아프지 않았다 이게요. 그들이 나를 때렸어도 나는 감각이 없었도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가 언제 깨어날까? 내가 그것을 다시 찾으리라. 해장술도 또 한잔 하셔야 된다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또 찾아야 된다 이게. 이거보다 인간 아마 술 다 쓰시는 술 나도 과거에 많이 먹었지만요. 술 먹는 사람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마 손뜨할 거야.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알아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르실 것 같습니까? 마음속으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술은요 절대로 금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신약에서는요 술 취한 자는요 천년왕국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년왕국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무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이나 가늠하는 자들이나 여자들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성 동성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여기 나와요. 주정뱅이라 그랬죠. 술 취한 사람이에요. 주정뱅이. 자, 여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술 안 먹어도 술 주정뱅이로 치고 동성연애 안 해서 동성연애로 치고 왜? 똑같은 족속이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아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어서 행동만 안 했을 뿐이지. 아담의 성품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먹느냐? 먹죠. 있을 수 있어요. 술도 마실 수 있고 담배도 피울 수도 있고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뭐 간음을 저지를 수도 있고 모든 죄를 다 저지를 수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 거듭난 사람은 혼과 몸이 쫙 갈라져가지고 혼이 지금 뭐예요? 할례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몸은 더럽혀졌지만 그의 혼은 더럽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는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정뱅이 이렇게 안 했어요. 술을 취하는 자,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보세요. 거짓말장이하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너는 거짓말장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원래 거짓말장이에요. 그런데 거짓말장이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거짓말을 해. 간음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간음을 저질렀어. 행동할 수 있죠. 그 행동을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나약해서 또 죄를 짓는 거하고 원래부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말장이요 간음자라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육신의 일은 현 19절 이제 육신의 일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전부 행동만 나와 있지 사람은 안 나와요. 뭐 하는 저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욕과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고 2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뭐예요? 거짓말쟁이들, 술주정뱅이들, 간음자들 해가지고 영어에 ER 사람처럼 딱딱 불렀대. 너는 거짓말쟁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거짓말을 한 사람 이렇게 되거든요.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술 문제도 우리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조금 덜 한다마는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타협을 합니다. 어떻게 타협을 하나 보세요? 조금은 괜찮지 않냐? 조금. 예를 들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을 슬쩍 갖다 댑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냥 한두 잔은 괜찮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술 뭐예요? 와인으로 여기 뭐예요? drunk 마시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지나치게 마시지 말라는 그 취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갖다 대가지고 자꾸 변명을 한다거나 또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도 포도주를 쓰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건 약으로 쓴 거죠. 그리고 포도주를 직접 마신 게 아니라 물에다 타가지고 우리 예를 들면 활명수 만들듯이 그죠? 거기 알코올 성분 좀 들어가 있잖아요. 활명수 같은데 그런 것처럼 포도주를 물에 타서 약으로 위장약으로 쓰라는 얘기지 포도주를 즐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정도는 괜찮지 않냐? 그래가지고 한 잔 이렇게 탁 건배할 때 그저 한두 잔 정도 괜찮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포도주 있잖아요. 예. 그 포도를 설탕만 넣어야 되는 것도 어떻게 포도를 설탕만 넣어서 나중에 저절로 발효되는 거요. 네. 그러니까 오래되면 안 되죠. 그 발효가 돼서 일단 알코올이 들어가면은 그리스도는 안 먹고 그냥 주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 소주를 안 넣고 했기 때문에 예. 괜찮다면서 그걸 찾더라고요. 예, 그것도 타협이죠 뭐. 하여간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는데 하여간 어쨌거나 타협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몇 가지 구절들을 자꾸만 인용을 해가지고 또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뭐라 그랬더라? 깨끗하게 한 것은 다 깨끗하다 그랬나? 그런 구절도 갖다 댑니다. 그러나 문맥에서 그 구절만 대면 안 되죠. 예를 들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사실은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러지 않았냐 하나님 말씀에. 그럼 술도 깨끗한 거 아니까 조금 정도 괜찮다. 그러나 그 밑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실족하게도 아니하고 성나게도 아니하며 연약하게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안 먹는 게 더 좋다고 지금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타협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결국은 미끄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명할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독일은 물이 나빠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맥주를 먹는다대요. 프랑스도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물이 나빠가지고 먹어도 괜찮아요. 술보다 나니까. 그 물이 조금 석회질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요. 그건 핑계지. 어쨌거나 우리가 이 술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떤 사람은 집사에 대해서도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다 그랬으니까 조금 먹어도 된다는 소리 아니냐 집사는 왜 자꾸만 그런 구절로 변명을 하냐고요. 그거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가 있다는 얘기지. 하나님 내가 나약해서 자꾸 그냥 마시고 싶은데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가 나가야지 자꾸 변명해가지고 결국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 자세가 잘못된 것이죠. 자,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 1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간단합니다. 솔로몬의 노래 1장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올바른 교제 가운데 있으면요 포도주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술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왜? 포도주보다 더 나은 게 있다고 써 있거든요. 거기 있잖아요. 인간을 가장 즐겁게 해주는 게 포도주라 그러면은 포도주보다 더 나은 게 있다고요. 보십시오. 그로 그의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이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는 사람은요 포도주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 포도주보다 훨씬 자기를 더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그런 게 있는데 뭐하러 술을 찾느냐 이거죠.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요 잠언을 보라 이게 잠언 31장 보세요. 하여간 성경에서 그런 구절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장 4절에 오 루무에라 그것은 왕이 해야 할 것이 아니니라. 술을 마시는 것은 왕이 해야 할 것이 아니며. 청와대에서 술 엄청 먹었죠 옛날에.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니. 약간 옛날에 왕들도 보면 엄청 마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정반대로. 이는 그들이 술을 마시고 법을 잊어버려 고난받는 어떤 사람들의 심판을 왜곡할까 하면이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주고 술은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가 마시고 자기의 빈곤함을 잊으며 자기의 가련함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곧 인생이 괴로운 사람에게는 술을 주라고 돼 있다 이 성경에. 그게 그 구절입니까 이게?
이게 지금 죽게 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 보세요. perish란 말이에요. perish. perish란 말은요,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주 예수 독생자를 주신 것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사 아무도 그를 믿는 자로 하여금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perish, 멸망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가련하고 빈곤하고 그런 사람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부유하게 되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는 부유하게 되고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아서 기쁨이 넘치고 전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구절이 아닌데 이런 구절 자꾸 갖다 대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예,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사야서로 왔습니다. 이 술 문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에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와 같은 해당이 되는 분들이 있는지요? 저희 교회에도 한 형제가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 한번 취한 상태에서 저하고 한번 통화를 한번 했는데 그게 부끄러워서 그런지 도대체 교회를 안 나오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따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가정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주 참 뭐랄까 혼자서 이 교제 가운데에서 그런 걸 형제자매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극복을 해야 되는데 막 혼자서 막 못 견디니까 막 우라가 터트리고 막 괴롭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저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절과 11절 이렇게 술에 취해 있는 자들에 대해서 26절에서 30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심판은 그때 가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을 인하여 사로잡혀 갔으며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24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불이 구두터기를 삼킴같이 불꽃이 쭉정이를 태움같이 그들의 불의가 썩은 것 같이 될 것이며 그들의 꽃피면 티끌같이 날아가리니 이는 그들이 뭐예요? 만군의 주의 율법을 던져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술을 마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식이 없음을 인하여 사로잡혀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사로잡혀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가에 대한 얘기지만요, 이스라엘. 또 개인적인 얘기도 있어요. 잠언 1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잠언 13장 13절, 13편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적용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3절서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직전의 모습을 쭉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도 나와 있고요. 예, 또 무엇 때문에 심판하시는가, 그 심판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렸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말랐으며 1차적으로 뭐예요? 굶주렸고 목마른 것은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지식이 없음을 인하여라고 하는 말로 봤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죠. 아모스서 8장을 보십시오. 아모스서 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단순한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는 그러한 갈증과 빈곤이 아닌 새로운 종류, 즉 영적인 빈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모스 보시면은요 8장 11절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빵의 기근도 아니고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동쪽에서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어가 버리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그러한 갈증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오늘날이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얼마만큼 지금 사탄이 전 세계를 장악해내냐면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인 것조차도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옛날엔 성경은 하나뿐이었어요. 킹제임 성경. 그거를 이제 읽고 안 읽고 그 문제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성경조차도 분간을 못하게끔 만들 정도로 해놨으니까 얼마만큼 갈증과 기근이 있는가 그건 머리가 상상할 수가 있다. 자, 14절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리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지옥에서 불탈 것인가 생각해보셨어요? 지금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를 보면 일단 60억 정도 되는데요. 60억 정도 중에서 10% 구원받았으면 6억 아닙니까? 10%도 아마 많이 잡은 걸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10명에 1명이 거듭난 사람 같아요? 전 세계 다니면서? 100분의 1밖에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60억 중에서 6억이면은 10%고 100%면 6천만인가요? 거듭난 사람이. 그럼 56억 4천만 명이 지옥에서 바글바글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 전엔 또 어때요? 지금까지 아마 400억으로 추산하나요? 하여간 정확하게 계산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류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6천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 중에서 지옥이 얼마나, 그래서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응시되며 살던 사람들 술 마시고 말이죠.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허영과 영광과 무리 이런 것들을 아주 재던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지옥에 내려가게 됩니다. 천한 자가 낮춰지고 용사가 겸손해지며 거만한 자의 눈도 겸손해질 것이요. 그렇습니다. 만군의 주는 심판으로 높임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그때가 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습게 알고요. 지금은 정말 픽픽거리지만요. 나중에 가면 거꾸로 역전이 돼요. 시편 2편에 하늘에 계시는 분께서 비웃으시며 웃는다 이게요. 마지막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샴페인 일치 터뜨려가지고 이 모양이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래서 만군의 주는 높임을, 심판의 높임을 받을 것이며 거룩한 하나님은 의로 거룩해 되리라. 네. 여기 보시면은 거룩한 하나님이 있죠. 거룩하지 않은 신들도 부직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거룩하지 않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도 그냥 부직 있고요.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도 거룩한 사랑이에요. 죄를 무조건 봐주는 사랑? 아닙니다. 엊그저께도 또 만났어요. 여기 보라매 공원에서. 언젠가요? 10월 3일이죠. 개천 전날 우리 프리칭 나가가지고 정화의 증인들이 지옥에 대해서 잔뜩 붙여놓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왜? 지옥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맞어요. 근데 와가지고서는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잔인스럽게 만드세요. 왜? 그래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시냐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안 믿고 어떤 하나님을 믿냐고. 아 그러면 그냥 간음하고 남의 유부녀 다 겁탈하고 그런 사람도 다 그래 괜찮아 그 다 봐주는 그런 하나님 당신 믿고 있냐고 말이야.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불의를 용납하는 사랑이 아니다. 지옥이 없으면 하나님은 합리적이신 분이시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값을 다 해결하는 해결책이 없다면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지. 왜? 인간은 뭐 도저히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보고 율법 지키라 그러면 그건 정말 사람 잡는 일이지. 그건 정말 저주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지옥에 예수님이 가셨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옥에 가신 게 맞는데 그 지옥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나가지고 흥분이 돼가지고 아주머니 지옥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랬더니 지옥에 가는데 그게 바로 무덤이라고. 나도 지옥에 갈 거라고. 이게 뭐 얘기가 어떻게 통해야 뭘 해보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더 이상 흥분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가시라고. 지옥에 알았다고. 지옥에 가시라고. 나중에 지옥에 가셔서 그게 무덤인지 나중에 확인하시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옥에 간대요. 근데 그 지옥은 사실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하데스, 시월 하면서 또 막 헬라어 히브리어 들썩들썩 하면서 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 그 철거들하고 고정관념이 딱 생긴 거는데 어려워. 그렇죠. 마귀가 한번 잘못된 것을 집어넣고 되면은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본인이
순수해서 모르고 속았던 것 아니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속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속지 말라는 게 계명입니다.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속이는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왜?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잘못된 영을 보내가지고 속이는, 하나님이 속인다는 구절이 성경에 대여섯 구절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럴 리가 있냐고요. 지금 기독교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속여서 칼빈주의를 믿겠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냥 벌쩍 뛰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속여가지고 그 마귀가 악령이 팍 해가지고 그냥 혓바닥이 헷가닥하고 돌았는데 그거를 방언이고 성령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그랬는데요. 요건 능력이 되어 있습니다.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After their manner 하면 자기 멋대로라는 뜻입니다. 왜? 목동이 다 죽어버렸어요.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그래서 목동은 뭐예요? 원래 양은 목동이 끌고 가는 데로 가서 푸른 초장을 먹어야 되는데 지가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는 거예요, 이제. 순수하게 꼴을 먹어야 되는데 꼴을 안 먹고 막 이상한 잘못된 막 독초를 먹고 이래가지고 잘못하면 가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문맥이 좀 잘못됐어요. 부정적인 의미인데요. 다시 말하면 그때의 양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니까 after their manner, 자기 멋대로 먹을 것이요 살진 자들의 황폐한 것을 타국인들이 먹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완전히 황폐하게 불태워버렸으니까. 24절에 나오죠. 불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불꽃이 죽정이를 태움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은 것 같이 될 것이며 완전히 황폐하게 되기 때문에 타국인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끈으로, 이게 거짓은 베네티인데요, 허황됨입니다. 죄악을 끄는 자들과 죄를 수레로 끄는 것 같이, 여기 수레줄과 같이 그랬는데요, 수레로 끄는 것과 같이 끄는 자들에게 화로다. 자, 죄악을 제멋대로 저지르고 정말 그렇게 저지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주 교만합니다. 19절.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로 하여금, 즉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의 일을 급히 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고 싶으면 하라 이거야. 우린 뭐 상관없다. 마시겠다 이거야 우린. 예? 우리도 보게 하고 정말 한번 심판해 보시라 이거죠. 그리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조언이 가까이 오게 하여 우리로 그것을 알게 하라. 옛날에 누가 그랬더니 막 하늘 쳐다보면서 말이지, 하나님 계시면 날 당장 죽여봐, 번개로 죽여봐, 뭐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뭐 즉사한 사람이 몇 명 있다고 하는데, 즉사 안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속이시는 거죠. 봐라, 내가 하나님 나보고 죽여봐 했는데 못 죽이지 않냐 얘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다 망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죽이시고 어떤 사람은 또 안 죽이신다고. 오만 망자에도 별짓을,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니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러는 사람인데도요, 그거 오래 살게 내버려뒀다고. 내버려뒀다고 하나님께서. 왜? 전도서 8장 11절에 보니까 뭐예요? 악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함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이 뭐예요? 악을 행하기로 결정하였도다. 그러니까요, 자비가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징벌 또 봐줘, 또 봐줘, 또 봐줘. 그럼 망치는 거라고요, 잘못하면은.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즉시로 뭐예요? 죄 가운데 빠지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일이 빨리 깨달으면 뭐예요? 안 맞는 거죠. 뭐 하나님의 자녀는 차라리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때같이 하나님이 하셨으면은요, 지금 아마 교회가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할 거예요. 왜? 뭐 성령을 속였다 하면 즉시로 데려가 버린다. 이건 뭐 교회마다 장례식 치느라고 정신없겠지. 매번 장례식밖에 더 하겠어요,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상태를 보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꾸만 내버려 두시니까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요. 그래서 뭐예요? 날마다 심판한 사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심판,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세상과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9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절까지 하고, 20절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20절도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19절까지.